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8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 리브가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충성된 종, 그 믿음으로 예비하신 그 리브가를 만나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발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 리브가는 어떤 여인입니까? 15절 16절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물을 떠서 마시게 될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척이 아니면 또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내 족속 중에 택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자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리브가는 16절 말씀에 보기에 심히 아리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대단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외모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용모가 빼어나다, 아름답다, 아담하다, 준수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외모는 그 안에 있는 인격의 표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김새가 준수하고 이목구비가 잘생긴 것도 잘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인격이 교만하거나 어두우면 그 얼굴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세상적으로 특출하지 않더라도 그 인격이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성품이 좋으면 외모와 관계없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도 영적인 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잡고 있으면 실제로 아름다운 얼굴인데도 굉장히 흉하게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담스러운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은혜가 있고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게 괜히 사귀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다 그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라헬 등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영에서 그 인격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16절 말씀에 리브가를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말씀합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킨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동성연애의 그 성적 타락이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이 타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라멕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잣대는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이 이 기준을 삼아 심판을 하든지 상을 주든지 하는 것입니다. 유행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유행이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죄악을 다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죄 짓는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 그렇게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다른 교회, 다른 성도가 지옥 가면 여러분 같이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몸을 잘 보존하기 원하시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을 이 사단 마귀에게 훼손시켜서 더럽힘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가 이 죄의 질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특성을 가진 죄가 바로 이 음란의 죄, 성적인 죄입니다. 모든 죄는 이 몸 밖에서 짓지만 음란의 죄는요, 몸 안에서 짓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 죄이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 영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죄이고 음란의 영에 끌리는 그 죄입니다. 음란의 죄가 하나의 행위로만 끝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의 영을 불러 들어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음란의 죄가 없는 사람이 아주 드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아서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그 음란의 죄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항상 방해하고 우리 안에서 음란한 세력으로 자리 잡아서 다른 여러 가지 악한 활동들을 하게 만들고 방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 악한 정욕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통해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또 연약해서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몸 안에 그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해야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평생 그 음란의 죄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생각으로 내가 안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의 영이 나가지 않는 이상 그 이상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 가운데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 세력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금식을 하든 기도를 작정하든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런 성적인 기준이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이 흐름이 남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순결을 유지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단의 고소를 받으며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란의 영이 있으면 반드시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을 아름답고 매력적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게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없이는 평생 육신의 유혹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저주를 가져오는 것을 한순간에 그 한순간의 불장난에 그 한순간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그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그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리브가는 근면하고 성실했습니다. 낙타 10필에게 물을 깃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하기가 어렵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부지런히 자기 집안일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공통적인 것이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둘째는 성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성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을 때에 300명이 넘는 인원을 할례한다는 것, 그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에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과 성실은 항상 같이 갑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악한 영이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밥 안 먹고 활동하기가 싫어합니다. 방 안에 있고 싶습니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게으른 것은 100% 영적인 현상입니다. 몸이 약하거나 시간이 없고 바쁘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에는 게으른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아주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성경에서도 현숙한 여자에게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보살핀다라고 이 잠언서 3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제 시간에 출근 못하고 맨날 지각하고 맡겨진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맨날 늦고 미루고 남에게 맡기고 이 지지부진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부지런해지고 맨날 늦잠 자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못하던 것이 집이 멀고 잠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잠이 적어서 2시간, 3시간 자면 너무 개운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가, 얼마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을 잘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만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경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다 이런 좋은 배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이삭과 같이 리브가와 같이 좋은 배우자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배우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다들 좋은 만남을 하고 결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그 인격과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이 전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으로 여기는 사람,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육신에 무너지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끌려다니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며 끊어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으로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기준 삼는 그 삶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종하며 성실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